자,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자를 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경건한 자를 후대하신 하나님. 15절에 경건한 자가 나오죠.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는 말씀과 7절에 나오는 말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래서 경건한 자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경건한 자 그랬는데 옛날 구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에 성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랬는데, 이 말씀이 이제 언제 주로 상고가 되냐면 장례 예배할 때,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소천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하고 또 은혜를 받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성도라는 단어보다 경건한 자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7절에 후대한다는 말씀도 관대하시게 대하신다, 은혜를 베푸셨다, 선대하셨다, 너그럽게 대하셨다, 충분히 보상하셨다, 이런 의미로 다양하게 이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언제 그러시는가를 보면 여기 성도들이 곤란과 환난을 당할 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후대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에 이렇게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각오까지도 이 시편 116편에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을, 영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 여러 구절이 여기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오늘 시편 기자를 두르고 있습니다. 또 스올의 고통, 또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랬죠. 이런 영적인 육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8절에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그랬으니까 사망이나 눈물이나 또 내 발에 넘어짐, 걸려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또 묘사되어 있습니다. 10절에는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15절에는 경건한 자의 죽음이라는 걸 보면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에는 결박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죠. 과연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표제에도 드러나 있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여러 주석들을 읽어보니까 아마 큰 질병, 고통에서 가히 인간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영적인 의미로 봐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냐면 13절에 보면 구원의 잔. 물론 이 구원의 잔이 하나님께서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말씀이 할랄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결국은 6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승리의 그 기쁨의 감격의 잔을 마시는 장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더 다양하게 이 의미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이제 1절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1절까지 경건한 자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보면 벌써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고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내 조건을 들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느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시는, 우리를 선대하시는 성격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당연히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2절에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아까 말하는 1절의 음성과 간구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고 처음에 이 시의 서원의 첨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를 5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들어주셨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셨겠죠. 또 지금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12절에 그러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물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답이 당장 이 시편 기자에게 내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전에 기도할 때 들어주셨음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걸 확신합니다 하면서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무슨 수고를 합니다. 근데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볼 때 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큰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눈곱만큼 보답이 되겠습니까? 티도 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제 생일이나 아니면 어버이날 어릴 때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글씨는 삐뚤빼뚤 써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뭐 하트도 그려놓고 그러죠. 그럴 때 그것이 무슨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내게 무슨 뭐 엄청난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유익이 없지만 부모는 그 자녀의 그 편지 쪼가리 하나만 봐도 기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표시한다는 것만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임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이 믿음의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뭐 엄청난 일을 했는지 그런 것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도 그가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그거 하는 겁니까?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 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회개합니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 좀 주셔가지고 전도도 하고 복음 전파도 하는 것이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엄청나게 나는 기여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자랑할 것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죠.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희생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보시고 귀중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이제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잔을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잔. 2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죠. 이 시는 6월절 할랄시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구원의 감격, 이거를 표현하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구원의 잔의 또 다른 의미를 또 이 고난주간이 가까이 오는데, 부활절이 가까이 오는데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잔. 구원의 잔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잔을 우리 스스로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의 잔을 마시죠. 그런데 성도의 구원의 잔은 어떻게 그 구원의 잔을 마실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은혜가 있어야지, 후대함이 있어야 성도가 구원의 잔을 마실 수가 있죠. 성도에게는 기쁨의 잔, 감격의 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는 고난의 잔, 고난의 잔을 나위 다 마셨나이다. 우리 찬송가에 있죠. 생명의 주여 멸류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구원의 잔도 사실은 고난의 잔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잔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이번에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좀 균형점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로만 생각해서 고난의 잔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잔도 마시는 거죠. 이 성찬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찬의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로 다루셨지만 사실은 밥 먹는 거 아니에요. 6월절 만찬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말해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결국은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실 거고 내가 승리할 거니까 너희들은 뭐만 마셔라? 기쁨의 잔, 구원의 잔을 마셔라라는 동시에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 죽으신 이 고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쁨의 잔만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이 좀 연약한 거고, 반대로 고난의 잔만 생각하고 뭔 잔을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 기쁨의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늘 이 균형점이 있어야 돼요. 고난의 잔의 성격의 의미도 있고 기쁨의 잔의 성격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지만 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붙어서 이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그러면 기쁨의 잔을 마시면서 또 우리 주님이 고난의 잔을 마셨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찬송했잖아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할 거냐? 너 하나도, 저는 제 능력으로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래 작은 손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기를 원한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보탬이 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뭐 티끌처럼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면서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의미가
무슨 죽음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보다는 아마 성도를 그만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목숨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목숨이 왜 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것이 된 거니까 여러분은 귀한 거예요. 성도가 귀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고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지만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자인가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늘 이렇게 균형점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없으면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이상한 쪽으로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 나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서원을 내가 갚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이죠. 여기 17절부터 19절에는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킨다 그랬죠. 여기 감사제나 또 서원제 이 성격이 사실은 하나님께 그 화목제물 드릴 때 그 화목제물이 종류가 있는데 감사제나 서원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나누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또 사람들과 나누는 의미도 있어요. 나누는 의미.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나누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처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뭐 우리가 남을 구제하는 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그러나 이 영을 살리는 일만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그 모든 소원을 오늘 시편 기자는 갖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19절에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하나님의 그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거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삶,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하고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각오하는 각오까지도 이 시 안에 다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버지 하나님 찬양처럼 또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후대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귀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들의 현재 상황을 볼 때에는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망과 올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많으심을 확신하며 기도한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곤란함 다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선하게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하게 주실 줄을 저희들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무엇으로 과연 보답하겠습니까?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고백했던 찬송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각오하지만 저희들 여전히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기자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호언장담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려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조금이나 보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을 저희들이 믿고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잔을 마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고난의 잔을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마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잔을 마시게 하시며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수고하지만 그거 내가 너희들을 위해 당한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쓸 때에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줄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날씨도 추울 수 있고 뭐 여러 상황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선한 마음 주시고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그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는 귀한 이 전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